오늘 이 시간으로 골로새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 이제 수족같이 부리는 자기의 주의 종들 그런 사람들 편에 이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문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 편지를 쓰는 목적이 다 있거든요. 누구나 편지를 쓰게 되면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바울이 자기의 사정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의 사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개 우리가 짐작해서 봐도 우선 바울은 옥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중에 있으니까 옥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또 그 마음이 어떠시고 또 전망이 어떻고 언제 또 추록하실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것을 궁금해하고 또 바울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소식은 어떤지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을 다 쓰고 또 주위에 있는 주의 종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이 편지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 사정을 알리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 그걸 알림으로써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됐냐 하게 되면 그 교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바울 사도가 어려운 데 처해 있어가지고 이제는 죽게 생겼다 이래 되면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옥중에 있지만 이렇게 건재하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한 그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고 또 너희들이 그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 사정을 알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게 되면 이 편지가 그냥 이례적으로 한번 그저 읽어보고 내버리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거들랑 이 편지를 자세히 읽어라. 그 편지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 이 편지를 너희들이 자세히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저 휴지 조각같이 버리질 말고 계속해서 읽을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전해가지고 전달해서 거기서도 읽고서 은혜를 받게 하라. 그렇게 이제 편지를 갖다 쓰면서 편지 쓰는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편지를 하나 쓸 때 그저 단순하게 안부나 묻는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편지 쓰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 사정을 알려가지고서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편지가 일반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들만 읽지 말고 이웃에 있는 교회에게도 보내서 같이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뚜렷한 목적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골로새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이 편지를 누굴 통해서 전달하느냐 하는 내용까지 전부 썼어요.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 두기고다. 두기고는 이제 바울의 조사 역할을,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 정도가 되겠죠.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그 신실한 종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신실한 일꾼이 되는 두기고, 거기다가 이제 딸려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이 쓴 그 일꾼이라는 말하고 형제라는 말,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서벤트,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명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종이라고 하면 무엇을 시행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무슨 직분을 맡은 그 직분을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공적인 입장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여기에서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부를 때는 공적인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기 그 위에 분이 만약에 권사님이랑 권사님이 부르지 않고 언니 그럴 거예요. 그렇지요? 또 형님 동생 할 겁니다. 그러죠? 또 아버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부르는 이름을 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적으로 부르는 이름을 썼는데, 이 형제라는 말, 이 형제라는 말이요, 사실 서양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절친할 때 형제라는 말을 써요. brother라는 말. 그래서 여기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이 공속에서 말할 땐 pastor라고 그러면 pastor라고 그걸 불렀다가 사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brother 장 그래, brother 그리고 불러요. 미국 사람들은 brother라고 부르게 되면 굉장히 친절하게, 친근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이름을 갖다가 직접 부르게 되면은 망령되다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노인들이 이름을 불러봐요. 어따 대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6.25 사상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옛날 한국의 6.25 사상에서 온 게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태도로 이제 이름을 못 불렀어요. 꼭 부르신다고 하게 되면 김자, 무슨 자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 보게 되면. 그렇죠? 그게 굉장히 우위를 높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냥 상당히 직함적인 이름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직함을 그렇게 잘 많이 안 부릅니다. 직함보다는 가까울 때는 그저 형제니 뭐니 이렇게, 그리고 이름을 불러요. 바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만약에 자기 스승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또 자기 아버지, 엄마 이름을 불러보세요. 거기다 C자도 빼놓고 말이죠. 그냥 불러보세요. 야, 이놈아, 내 친구야? 하고 이제 혼나죠. 호통을 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 그냥 부르거든요. 미국 사람은 데이비드, 폴, 그냥 불러요. 존. 자기 아버지 보고도 존. 자기 엄마 보고도 메리. 그냥 부른단 말이에요, 이름을. 이게 이제 미국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차이가 져서 저번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꾸 한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이해를 못하는 때가 많거든. 근데 이것은 사석에서 부르는 형제다 또는 부모님 또는 자식의 그런 이름까지 부르는 거는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서, 아주 친밀한 가운데서 그런 분위기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네시모라고 하게 되면요,
굉장히 그 아주 바울이 아끼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 노릇했던 사람이거든.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빌레몬이 또 그저 은혜를 받고 해가지고서 이 종에서 풀이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고서 이제 바울을 섬기고 이렇게 하던 그런 아주 그 사랑하는 아주 그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갖다가 형제로 대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누구를 보냈냐면, 그 후에 보낸 이유가,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와 심히 다투었던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했어요.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한조가 돼가지고 전도를 다니다가, 선교를 다니다가 되게 다툰 적이 있었지요. 언제 다퉜냐 하게 되면은 이 마가를 놓고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안 데리고 갈 것이냐. 근데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자고 그러겠습니까? 내버려 두고 가자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조카니까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데려가자고 우겨대는 거야. 근데 바울은 안 된다 하고, 또 바울 고집도 대단해요. 왜 안 되느냐 이유를 댔더니만, 진짜 같이 다니다가 우리를 버리고 딴 길로 간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또 불러다 다시 데려가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일리가 있지요. 하나는 자기 생질이기 때문에 데려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하나는 잠시 자기를 쉽게 아주 강하게 말하면 배신하고 돌아서서 딴 데로 간, 말 안 들은 사람을 뭐 데려가자 그래. 이건 말도 안 듣는 사람 내버려둬라, 안 데려간다. 바울은 또 그러고, 그래서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바울의 그 인격을 이제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 아무리 바울같이 성자라 할지라도 인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에게 모세 보세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질이 나가지고 혈기를 막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고 권사님, 무슨 집사님, 장로님들이 조금 성질 부렸다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다투었어요. 심히 다투어서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져서 이 마가는 딴 데 갔는데 이 마가를 다시 불러들인다는 거, 이거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심히 다투고 싸우고 아주 미워 죽겠는 사람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 다시 영접한다는 거,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자기가 아무리 그때 성질이 나가지고 참을 수 없어가지고서 홀대라고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차버렸다 할지라도 이성이 돌아오거든. 자기의 신앙 이성이 돌아오거든. 착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끌어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참 이런 거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의종들도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주의종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심히 다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인간이기 때문에 보기도 싫어요. 그렇죠? 말하기도 싫고 보는 것도 싫고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경에 있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들어오고, 저 사람을 내가 박대하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서 좋은 방법으로 같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주의종들로 가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거 사람을 막 무시하고 막 나를 쳐가지고 제가 한번 되게 싸운 적이 있어요. 당신 뭐야?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응응 해주고 그냥 줘서 해주니까 이거 사람을 뭘로 봐? 야단을 막 그냥 있는 대로 호령을 쳤더니만 이 양반이 정신이 멍해가지고 1시간 동안을 그냥 정신을 못 차렸다고 그래요. 아니 장목사 같은 사람이 소리 지르고 나를 치니까 자기는 그냥 이게 의아로 벙벙해가지고 그냥 의자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을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헤매고 이러고 있다가 정신을 탁 차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당신을 뭐 미워서 그랬겠느냐. 나도 성질이 있고 인간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당신만 성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성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도 안 됩니다. 사람이 한번 된통 싸우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마음이 서먹서먹해가지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얼굴 쳐다보기도 힘들고, 말하긴 더 힘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내가 점심 사줄 테니까 어디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왔어요. 점심 먹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옛날로 돌아갔어요. 완전히 그 하야 안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대꾸할 겁니까? 너 세상 사람들에게서 풀지 못한 거 있으면 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오기 전에 풀고 오라고 그랬거든? 너 그 사람하고 맺은 거 있는데 그 매듭을 풀지 못하고, 나도 너 상대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그저 아주 힘들고 정말 알이 꽂고 그저 속된 말로 배알이 틀려도 주의 사랑으로 그냥 쫙 품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끌어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한 형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합니다. 여기 바울이 전달자로 보내는 사람 중에 보세요. 사랑하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만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미워했고 심히 다퉜던 마가까지도, 그럼 바나바의 조카 마가까지도 끼워줬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전달자를 이들에게 시켜가지고 편지를 지금 보냅니다. 근데 편지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편지 안에는 유대인 출신 교인과 또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고, 그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로 하여금 잘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동역자들을 위해서 문안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편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울의 위로가 되는 바로 유수도를 지금 소개를 하면서, 저가 너희들에게 문안을 하고 저희와 더불어 같이 그야말로 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떠나서도 애써 기도하는 또 에바브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애써서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바브로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동역자들 중에는 여러분 의원 누가라고 있죠. 누가 의원이 의사입니다. 의원 누가도 있고 또 데마, 이 데마도요, 사실은 이 데마도 바울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잠시 비언질됐던 사람이거든. 이 사람도 잠시 이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갈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바라고 하는 사람과 가정 안에 있는 교회.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신령한 교회라고 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모임이 가정에서 대개 모였어요. 요새 가정교회들 많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13, 14년 동안을 아무 부담 없이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뭐 알아보니까요, 교회가 없어가지고 떠도는 교인들 15명, 20명, 30명, 45명 아주 뭐 줄줄이 계속 그 연락들이 와요.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오늘날은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야만 진짜 교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지요. 어디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 성도의 무리가 교회라. 가정에 있어도 교회예요. 그렇죠? 직장에 있어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 보이는 성전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성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장소뿐이에요. 장소. 이것은 언제 없어질런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황하더니만 그 교회가 지금 오말 신당이 돼버리고 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슬람교로 넘어가가지고 말이죠. 그뿐입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또 영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큰 교회 16,000명, 2만 명, 그거 뭐 오늘날로 말하면 몇십만 명 되는 교인입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 교인들이 모였던 그 찰스 하돈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화하던 교회입니다. 그 메트로폴리탄 타베너클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영국에 16,000명씩 모여든 지금 뭐 형편없어졌어요. 몇십 명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 보고 또 영국에 그렇게 크게 잘 지어놨던 교회들이 전부 팔려가지고 태권도장이 되고 이슬람 교도가 돼버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무슨 바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당은요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사실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성도들로 인해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싹 빠지고 이방인들이 들어와 보세요.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요. 교회당이라고 할 수 없지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정교회가 많았습니다. 전부 가정교회예요. 가정에서 10명도 모이고 20명도 모이고 30명도 모이고 해서 고린도 교회 하게 되면 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골로새 모든 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그런 가정교회에 문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문안하면서 편지를 마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편지를 내가 보내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들려서 보낸다고 그러면 그 편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거든. 그렇죠?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이 편지는 내가 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니 이것은 아주 귀한 편지다. 아주 이건 신실한 편지다. 그래서 편지의 그 신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음을 보낸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지의 목적은 뭡니까? 바울의 사정을 알릴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며 문안하는 동역자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렇게 편지에다 기록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편지는 우리가 보통 조국으로 그저 문안 편지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국으로 부모님에게 또한 한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친구들에게 편지하는 건 이 편지는 그냥 보통 편지 문안 편지입니다. 인간사를 얘기하는 편지예요. 그러나 여기의 편지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사뿐만 아니라 거기 속에 담겨져 있는 신실한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메시지.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골로새서가 무슨 우리에게 성경이 됩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골로새서를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바울이 마지막으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쓴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의 편지가 아니고 인간의 말이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신령하고도 능력 있는 또 영감이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항상 이 메시지를 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